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사랑과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기별로 풀어보는 GMP 성경 이야기 김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3장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받은 저주라고 생각되는 그 고통들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 평생 잊지 못하는 그 잉태의 고통, 그리고 또 남자들은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하는 그 수고의 고통, 이 두 가지는 대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우리가 힘드니까요. 우리가 고통을 겪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죄를 짓고 평생을 그 죄책감으로 쪼그라든 마음으로 살게 될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그 죄책감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인이라는 그 죄책감을 잊어버리고 축복 가운데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축복의 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죄책감을 해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으로 사는 것과 용서받은 죄인으로 사는 것은 정말 다른 일입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을 좀 하기도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잘못을 자꾸 기억나고 떠올리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혀 그런 적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해 주시겠습니까? 거짓말해서 어저께 혼난 아이가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밥 먹으러 이렇게 나왔는데 아들 오늘은 무슨 거짓말을 할까? 오늘은 거짓말하지 마. 이러면 이 아이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부터 기가 팍 죽죠. 그 다음에 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오늘은 또 거짓말 할 거 없어? 오늘은 또 날 뭘로 속이려고 그러지? 그러면 학교를 갔다 와도 그렇고 아빠를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일을 시킴으로써 아빠 좀 도와주지 않으련 물 좀 갖다 줄래? 이렇게 평상시로 돌아가는 일을 함으로써 그 아이로 하여금 옛날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가지곳을 주신 사랑인데요. 지금 녹화를 사실 4번째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에 있는 걸 다 표현해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30분 안에 이 모든 것을 한다는 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고민은 죄책감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생각하듯이 하나 마치면 뭐 그 다음 어떻게 도울까, 또 하나 마치면 그 다음 어떻게 도울까, 끝도 없이 아이들을 도와야 할 일들이 부모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어둡고 추운 세상에서 살게 될 아담과 하와의 삶을 걱정하셨어요. 이것은 이 아담과 하와는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 보통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부모는 미래를 내다보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하고 합당한 것들을 다 준비시켜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아담과 하와가 선고를 듣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들의 귓가에 빙빙 맹도는 것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뱀은 머리를 상하는 저주를 받고 하와도 고통을 받는다 그러고 아담도 고통을 받는다고 했는데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진짜 가장 마음 아픈 분 한 분만 빠지고 나머지들은 다 우리가 조사를 한단 말이죠. 사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빠져 있어요. 무엇보다도 뭔지도 모르고 선악을 알아버린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는 그 마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애가 죄를 졌는데 뭔 짓을 했는지를 몰라요. 죄책감을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당장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슴이 아파요. 뭘 갖고 오셨습니다. 뭐예요?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뭘 가져오셨는데 그게 뭘까? 저게 이제 정령 죽으리라 그건가 봐 걱정하고 있는데 그들이 받은 것은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가죽옷이었습니다. 저는 러시아에 약 한 1년이 좀 못되게 선교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러시아가 막 개방될 때인데
제가 갔던 곳은 하바로브스크라는 곳이었습니다. 무지무지 춥습니다. 시베리아, 이 시베리아라는 말은 러시아어로 북쪽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시베리아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그 하바로브스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바로브스크는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블라디보스톡 정도는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지도 맨 끝으로 가서 조금만 올라가면 블라디보스톡이 있죠. 거기서 기차로 14시간 정도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하바로브스크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은 여름에는 한 30도 정도를 항상 넘는 더위가 있어요. 그런데 10월부터 눈이 오기 시작합니다. 10월 말쯤 되면은 막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정말 추울 때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곳입니다. 미국 화씨로 계산한다면 마이너스 22도 정도 되는 곳이에요. 얼마나 춥냐면 이렇게 걸어가면 이 바람이 얼굴에 부닥치는 그것으로도 얼굴이 찢어지는 것처럼 추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사진들이 있는데 이 모자가요 장식이 아닙니다. 이걸 안 쓰면 이 혈관이 얼어서 전신마비가 온다 그래요. 이제 한인들 말로는 골감기 걸려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포분들께서 저희가 이제 한글학교 선생님으로 가 있었으니까 선생님 모자 안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네 모자를 막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냄새가 너무 독해가지고요.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쓰면 간지러워요. 그래갖고 이제 저는 제 걸 하나 샀습니다. 제가 산 거에 가장 가까운 모양은 이렇게 고급스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색깔은 이것과 비슷하고 이 회색과 비슷하고 모양은 이쪽 거랑 좀 비슷해요. 이렇게 멋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게 늑대털로 만들어서 아주 싸구려를 샀어요. 사실 저렇게 예쁜 거는 그 사람들의 한 4달치 월급 정도를 줘야 산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쓰지 않고 다니면 그 추운 데서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쓰고는 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간지럽고 좀만 쓰고 다니면 땀이 나서 냄새가 나요. 그런데 저는 이게 들고 다녔어요. 막 들고 다니다가 너무 추워요. 너무 추우면 어떡하냐면 모자에 있는 이 털 부분을 얼굴에 이렇게 대는 것이에요. 이렇게. 신기한 거는 2, 3초만 딱 지나면 그 얼굴을 찢을 것 같은 찬기가 싹 가시고 따뜻해져요. 여러분 민크코트 밖으로 내서 입으시잖아요. 정말 바보 같은 일입니다. 제일 추울 때는요 민크코트 털이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입어보시잖아요. 무지무지 따뜻합니다. 이제 우리가 별로 안 추운데 살아가지고 예쁘게 보이려고 멋있는 옷을 입는다고 해서 민크코트, 무스탕 이런 거 입는 거지 정말 혹한의 추위에는요 뒤집어서 입으면 땀이 납니다.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가죽옷의 그 부드러운 양털로 된 그 옷을 딱 받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느낀 느낌, 죽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부드럽고 따뜻하다 그거였습니다. 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물질적 첫 번째 선물이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한 이것이었습니다. 이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혹하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한 아담이 숨어 있을 때 아담을 부르신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심판과 막 초점이 아담과 하와 뱀에게 집중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심령은 찢어지는 것이에요. 그 찢어지는 가슴을 끌어안고 이 모든 일을 아무 말 없이 실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내보내야 되겠습니까? 그냥 살게 하면 안 되나요? 하나님이 이게 화가 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여기 보니까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본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사실 잘 보면 우리의 삶은요 사형수의 삶과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이제 태어난 아이, 갓 태어나고 얼마 나이를 먹지 않은 아이한테 뭐라고 하냐면 How old are you? 그러니까 넌 몇 살 늙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은요 늙어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죽음에 점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변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태어나면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언젠간 죽는다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에게 이 사형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파란 곳이 죄수들을 수용하는 곳인데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이쪽 부분이 이제 사형수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사형수들이 여기 살면 사형수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사형수들의 대부분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오후 3시 이전에 형을 집행한다고 합니다. 사형을 현재 집행하고 있지 않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형수들이 많이 있긴 하나 그들이 이제 무기징역처럼 그냥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기상! 함께 일어나서 국민체조합니다. 누가요? 죽을 사람들이요. 국민체조하고요. 아침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끝나면 산책도 하고요. 산책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그 짜여진 일정에 따라 책도 보고 그 다음에 서로 무슨 정신교육도 듣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합니다. 그런데 교도관들이 철창을 열고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리면 이 사람들은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날 부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저벅 근무 교대하는 시간이 돼서 막 소리가 나고 그래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교도관이 이제 요 녹색 부분은 이 교도관 의무대 접견실 이런 것이 있는 사무실이고 이쪽 노란 부분이 이 사형을 집행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도관이 와서 여기 와서 이 사람들을 부를 때 절대로 이름을 부르거나 그렇지 않고 번호를 부른대요. 예를 들면 2350번 전방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여기 철문을 하나 열고 또 철문을 하나 열고 나와서 이곳을 향해서 오는데 이 가운데 갈림길이 있는데 양쪽에 있는 사람 중에 왼쪽에 있는 사람이 탁 밀면 이쪽 접견실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그 갈림길까지 이렇게 오다가 이쪽으로 탁 밀면 오늘 접견실이나 의무대나 뭐 이런 데로 가는구나. 교무대나 이런 데 가서 사물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그럼 휴 하고 돌아갈 때는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을 통과해서 여기 문이 또 잠기고 다시 이제 앞으로 오는데 반대로 이번에는 이 그림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간수가 나를 탁 밀면 이쪽 사형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쓴 분이 책 제목을 붙인 것이 하늘 보고 땅 보고라는 거예요. 옆으로 탁 밀잖아요. 백발백중 거기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다 알기 때문에 그쪽으로 탁 밀면 사람이 탁 쓴대요. 그리고 고개가 하늘로 탁 올라갔다가 땅으로 탁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늘 보고 땅 보고래요. 그러면 이리로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기를 가는데 이쪽으로 갑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인생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형수처럼 살면 좋겠어요? 오후 3시 이전까지는 조마 살다가 오후 3시가 좀 넘어가면 좀 살겠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좀 놓이고 그거 자고 일어나면 오늘은 내 이름이 불리지 않을까? 아이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뭐가 진실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영생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가 진심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이 창세기 3장 22절을 읽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셨어요. 지금은 안 된다. 내가 지금은 너를 내보낼 거야. 하지만 내가 너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한 후에 그때 보자.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이 말도 되게 무섭죠.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불칼이라고 나왔고 옛날 성경에는 화염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화염검. 여러분 이거 진짜 여러분들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구글을 찾아보시면 화염검 그러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처에다가 천사가
불칼을 탁 들고 못 들어오게 하고 아담과 하와는 울고 나가는 거예요. 그 뒤에 옆에 그림도 어때요? 옆에 그림도 어때요? 네, 칼을 들고 야, 니 나가. 여기는 가죽 옷도 안 입혀서 내보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가죽 옷은 입혔는데 천사가 딱 썼고 어떻게 해요? 손에 불칼을 딱 들고 넘어오기만 해봐. 그냥 죽일 거야.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여기는 천사들이 칼을 들고 이렇게 지키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구리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보통 예배를 드릴 때 엄마 옆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맨 앞에 앉으신 집사님 한 분이 저희 둘째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사탕을 딱 이렇게 드는 거예요. 뭐 옛날부터 많이 귀여워해 주신 집사님이 사탕을 딱 드니까 우리 둘째가 옆에 있다가 눈이 탁 밝아졌습니다. 설교는 시작됐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좀 앉아 있으면 좋겠다. 이 교회가요.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좀 상당히 좀 넓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자가 4줄이 있었어요. 4줄. 그리고 가운데 통로가 있고요. 이제 의자가 많이 있겠죠? 단상이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여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여기서 엄마랑 이렇게 있다가 집사님이 딱 부르니까 옆으로 탁 나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가운데로 탁 나오더니 아빠가 설교하고 있는데 아빠는 무섭고 그러니까 아빠를 탁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한 발을 이렇게 탁 뛰고 탁 앞으로 와요. 우리 아빠를 가만히 봐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차라리 빨리 싹 걸어와서 딱 가서 사탕을 받으면 좋겠구만.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 그 한 발. 여러분 꽤 큰 예배당을 걸어서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왜 저럴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 아이가 아니면 그래도 이제 뭐 무시하고 어떻게 설교를 하겠는데 제 아이가 이렇게 한 발 한 발 오는데 정말 이렇게 식은땀이 줄줄 나더라고요. 근데 이놈이 사탕을 딱 봤더니 집사님이랑 소곤소곤 하더니 뒤로 탁 돌아요. 그러더니 아빠가 안 보니까 샥 앞으로 갑니다. 엄마 옆으로 딱 갔어요. 그래서 그래 뭐 교우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다시 뭘 들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꼭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것처럼 한 발씩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그랬더니 제가 설교를 딱 까먹고 오늘 김준호는 예배를 끝나고 좀 맞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노트를 찾아가지고 어디까지 설교했는지 하고 설교 예배를 마쳤어요. 아무것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자기는 조용조용 다녔고 예배당에 다닐 때는 조용조용 다니라. 그 말대로 한 거예요. 자기는. 뒤꿈치 들고. 근데 아빠는 화가 많이 났죠. 그래서 집에 가서 아이를 너 오늘 소리를 딱 지르면서 엉덩이를 한두 대 탁 때리니까 제가 막 우는데 이거 갖고는 붕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넌 오늘 안 되겠다. 넌 이제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나가라. 여러분 특별히 젊은 부모님께 말씀드립니다.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애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커도 잘 못 알아들어요. 넌 내 아들 아니니까 나가라. 그러면서 제가 안 나간다는 놈을 손을 붙잡고 제가 이제 이 교회 그 구도를 좀 그려왔어요. 여기가 교회 사택입니다. 사택. 여기가 복도고요. 여기에 유리문이 있습니다. 유리문. 얇은 유리문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주차장입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 그리고 여기는 놀이터예요. 근데 여기가 찻길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문이 여기 있어가지고 문을 딱 열고 나와서 요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문 밖에다 탁 놓고 넌 이제 아빠 아들이 아니야. 아빠 말을 그렇게 안 듣고 예배 시간에 그렇게 돌아다니는 애는 넌 내 아들이 아니야. 그리고서 제가 이 유리문에 위에 이제 그 자물쇠를 탁 잠궜습니다. 복도는 불이 탁 켜져 있는데 모션 센스기 때문에 이제 가만히 서 있으면 불이 꺼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아이를 딱 세워놓고 여기다 아이를 딱 세워놓고 저도 여기 딱 섰는데요.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겠느냐?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는 곳이면 애가 여기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교육을 시키겠는데 여기가 오픈이에요. 여기는 그냥 열려 있어요. 아빠가 여기를 들어가고 모션 센서에 불이 꺼져서 깜깜해졌을 때
이 아이가 무서워서 일로 뛰어나가면 차에 치여서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제가 불을 딱 끄고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넌 예배 시간에 떠들었으니까 그리고 딱 밖에 내놓고 문 잠궜으면 들어와야 어떻게 교육이 되는데 못 들어오겠는 거예요. 애는 울다가 지쳐서 이제 눈물도 안 납니다. 그냥 그냥 이렇게 우는 게 다예요. 제가 걔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아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무슨 하나님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랑을 갖고 있나요? 절대 아닙니다. 이기적이고 저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내 아이를 위해서. 근데 내 아이를 보니까 난 그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내쫓았다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글인데 너무 좋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 인류를 떠도는 방랑자로 쫓아내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도 쫓겨 나오셨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담과 하와가 나갈 때 두루도는 화영검을 뒀다는 게 그게 무슨 뜻이냐면 검의 번쩍임처럼 밝은 빛을 거기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거기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화염검 칼을 가지고 못 들어오게 한 게 아니라 너희의 원래 돌아올 집이 여기다 하고 불을 밝혀 놓으신 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고 멀리 나갑니다.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애가 집에서 나갔는데 우와 방이 하나 남는다. 야 세 줘서 돈이나 뽑을까?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죠. 애는 가출한 애는 괜찮아요. 그런대로 뭐 고생 좀 하고 말죠. 그런데 부모는 먹는 게 먹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게 자는 것도 아니고 문도 못 잠그고 불도 못 끄고 그렇게 살다가 그 아이가 들어올 때까지 가슴이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큰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이제 아침에 한 9시에 유치원 버스를 타고 가면 2시쯤 돌아옵니다. 그래서 방문을 갔는데 그날은 2시 5분에 집에 도착한 거예요. 그랬더니 가방이 탁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왔구나. 놀이터에 갔나? 놀이터에 갔는데 없어요. 잘 가는 가게에 뭐 사 먹으러 갔나? 가게에도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 집 근처랑 제가 있는 곳 주변을 이렇게 찾는데 괜찮았어요. 근데 5분 딱 지나니까 약간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집에 왔으면 가만히 있을 것이지 어디 간 거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10분, 15분 이렇게 지나니까 어떡하지? 제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집에 가서 방마당 가방 벗어놓고 그 다음에 양복 빨리 갈아입고 오토바이를 하나 탔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주차난 때문에 구리시가 아무데나 주차하기가 어려워서 50cc 오토바이를 하나 타고 다녔어요. 덩치에 안 맞지만 하여튼 그걸 타고서 다니면서 이제 성호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여러분 아침에 그 아이가 나갈 때 엄마가 데리고 나갈 때 딱 옷 입혀 데리고 나갈 때 제가 이렇게 잘 갔다 와 하고 잠깐 본 모습인데 뭘 입고 나갔는지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나가던 그 옷이 생각나는 거예요. 노란색 원복에 소매는 곤색 바지도 곤색. 그럼 제 눈에 아이를 찾아다니는 제 눈에는 무슨 색의 옷을 입은 아이만 눈에 보일까? 노란색 그리고 곤색, 빨간색 들어있으면 한 번, 파란색 한 번, 노란색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요? 내 아들. 그래서 그 아이를 찾으려고 오토바이를 타고 그 갔던 데 또 가고 돌고 해서 계속 돌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 집사님 한 분이 식사 대접을 하시겠다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오라 그랬는데 밥맛이 똑 떨어졌어요.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없어졌다.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된다. 왔다 갔다 와서 파출소도 조금만 찾아보시지요. 2시간을 고생을 했는데 막 이거 어떡하나 가슴을 졸이면서 막 오토바이를 타고 왔는데 저기서 우리 아들이 아주 해맑은 표정으로 행복하게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와, 그 안도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2시간 고생을 했지만 아마 10분 만에 발견됐으면 혼났을 거예요. 꿀밤을 맞든지. 그런데 2시간 후에 나타나니까 그냥 마음이 다행인 거예요.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유치원 같이 다니는 형이랑 우리 집에서 놀라고 그랬는데 우리 집에 문이 잠겨 있으니까 가방만 걸어두고 형네 집에 놀러 갔다 온 거예요. 거기서 형이랑 놀고 TV 보고 놀고 있는데 그 집 엄마가 너 엄마한테 얘기했니? 아니요. 엄마 걱정하신다. 얼른 가라. 그래서 집으로 오고 있던 중에 저를 만난 것입니다. 2시간 동안 저는 노란 옷과 곤색 그리고 작은 아이, 통통한 작은 아이를 찾으러 그 오토바이를 타고 온 동네를 헤매고 돌아다닌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 소년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아이들이 발견됐을 때 11년 반 만에 발견됐어요. 이 아이들을 잃어버린 부모들이요, 이 아이들 옷 인상착의를 그 마지막 장면, 그 마지막 아이들이 입고 나갔던 그 옷을 거기다 다 기록하고 이 아이를 찾아달라고 11년 동안 찾아다닌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은 중간에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잘못된 제보를 받고 속이 터져가지고 오해도 받고 부모가 죽였다고. 이 어떤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한테 부모들이 죽였다는 그런 막 가짜 뉴스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부모들이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요, 생업도 다 포기했고 이 아이들을 찾는 일에만 정말 전심전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1년 반 만에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다 썩었어요. 뼈하고 옷까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폴리스 라인이 딱 쳐져 있는 거기에 엄마가 땅을 치고 우는 거예요. 제가 내 아들이다. 제가 내 아들이다. 저 옷을 운동회 한다고 해서 자기가 사줬고 저 신발 자기가 사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일주일 전에 무슨 옷 입으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절대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잊어버리잖아요. 아이를 잃어버리면 그 마지막 옷은 어머니의 가슴 속에, 아버지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가죽옷을 입고 내보내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발 이 옷을 입고 있어라. 지금은 네가 달라 그래서 주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은 네가 모를 거야. 하지만 내가 주는 이 가죽옷을 잘 입고 있거라. 이 옷만 입고 있으면 내가 너를 반드시 찾아서 구원해낼 거야. 그러면서 그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옷이 어떤 옷입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막 하늘에서 빛이 착 내려오고 아주 평화로우신 모습으로 달려있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형틀은 굉장히 잔인한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이 가죽옷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로마인들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지만 로마인이 아닌 경우에는 120대까지도 때렸다 그래요. 그러면 쉬었다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그림을 보시면 요게 이제 요게 채찍인데, 채찍이 이렇습니다. 나무로 된 손잡이에다가 가죽끈이 있는데 요 끝에 쇠 구슬이나 아니면은 뼈 조각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이런 데다가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묶어 놓고 발가 벗겨 가지고 딱 묶어 놓습니다. 어떤 데는 이렇게 엎어 놓고 있다고 하는 그림들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뭐냐면 요 부분은 위에서 본 그림입니다. 요 부분은. 그래서 사람을 기둥에 묶어 놓고 이렇게 팔로 이쪽에서 후려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딱 후려치면 그 후려친 채찍이 쇠구슬과 뼈 조각에 의해서 살이 등에 박히죠. 그러면 아이고야 아프겠다. 그리고 이렇게 채찍을 이렇게 띄는 게 아니라 그냥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살이 찢어지고 혈관이 터지고 피가 분수처럼 솟고 살점이 너덜너덜 붙어있는. 그래서 이 매를 맞으면 사람들이 저혈량 쇼크가 와가지고요, 그냥 십자가에 가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런 매를 맞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졌는지 아세요? 쓰러진 이유는 이미 피를 많이 쏟았고 힘이 없어서. 그런데 로마 군병들이 와가지고 야 구레네 시몬한테 딱 지고 예수님은 그냥 걸어가게 하죠. 와, 되게 인자한 군인들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네가 여기서 죽으려고 그러냐?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어디로 가라? 십자가로 가라. 그래서 십자가까지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서 못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손바닥에 못을 박는 게 아니고 여기 손목, 여기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 그곳을 박으면요, 이 끝들이 다 타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다. 그 타는 것 같은 고통이 일어나는 그 못을 12에서 18cm 정도 되는 못을 여기다 박아 놓으면은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이 하중이 밑으로 쭉 처져요. 쭉 처지면서 숨을 내쉴 수는 있는데 들어서지를 못해서 저산소증이 오고, 숨을 쉬기 위해서는 발에 힘을 줘야 되는데 다리도 어떻게 못을 박냐면 이렇게 못을 박아. 그래서 이 발꿈치 뒤에 있는 뼈, 신경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다 못을 박아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게, 그리고 몸은 이미 다 이렇게 찢어져서 피가 흐르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십자가 멋있는 산 위에 멋있게 박아놓은 게 아니고요. 사람들 지나가는데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소변, 대변 다 모여야 되고요. 남들 보는 앞에서 창피하게. 그리고 그렇게 많이 맞아서 기가 빠져 있죠. 밤이 되면 추위가 엄습합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요. 그리고 새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와갖고 여기 살아있는데 자기 살을 파먹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미친답니다.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른대요. 그러면 로마 군병이 와가지고 이렇게 혀를 잡아가지고 혀를 잘른대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지금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엉덩이 쪽에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세티큘라라 그래가지고 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고통을 받으라고 엉덩이를 거칠 수 있는, 넓은 게 아니고 아주 조그만 걸 주는데 이게 사람이 너무 몸이 아프고 숨을 못 쉬면 또 여기에 걸터 앉는다는 거예요. 처절한 고통을 맛보고 죽는 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모든 것을 발가벗고 돌아가실 것을 아시면서 이 옷을, 자신이 순종해서 입고 있었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기 위해서, 그 옷을 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은 구원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냥 추우니까 추위를 모면해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 완벽한 이 하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열쇠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옷 입고 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가죽옷을 입어야 된다고. 가죽옷을 입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내가 살던 삶을 정리하고 여태까지 내가 주인이었던 삶을 정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고 침례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벗어놓으신 그 가죽옷을 내가 입는 것이라고요. 침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로 가는 표예요. 옷이 더러워져요. 왜요? 마음은 그런데 이 죄가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래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두루마기를 빨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GMP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신 적도 없고요, 우리를 미워하신 적도 없고, 그저 자기도 모르는 죄에 빠져서 평생 이 죄 때문에 갈등하고 사는 우리들에게 절대로 죽지 않을 영원한 하늘을 선물하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선물을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가죽옷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정말 사랑이십니다. 제가 그 아들을 유리문 밖에 세워놓고 5분 동안 그 아이를 쳐다보고 있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은 절대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데리고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는 게 하나님께 얼마나 슬픈 슬픔이면 이 징조 모든 예언의 시간들이 끝났는데 아직도 재림을 안 하시잖아요. 왜요? 하나라도 더 구원하려고, 같이 살려고. 너희들이 무슨 죄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받으십시오. 침례 참 좋은 겁니다. 귀중한 겁니다.
의미를 모르셨습니까? 오늘 아셨으니까 됐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의미도 모르는데 침례를 받은 사람들 있습니까? 저 중학교 1학년 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번 주 예를 들어 토요일 날 침례식이면 야 침례 받아야지. 네. 언제 받을 거예요? 이번 안식일 날 받을 거다. 제가 10명 중에 마지막에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침례식을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중학교 1학년 아주 말썽꾸러기죠. 이렇게 뛰어가가지고 마지막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손을 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뭐 영접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침례 안 받으면 아버지한테 혼날 것 같아가지고 섰죠. 그리고 아버지가 얘기를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힘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그리고 저를 딱 넣는데 저는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그래서 그래 물에 들어갈 때 내가 숨을 잘 참아가지고 딱 꺼내면 딱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야지.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저는 이렇게 침례를 베푸노라. 그래서 이제 숨을 후 하고 들어 마시려고 딱 그러는데 후 하는데 아버지가 딱 나왔어요. 얼굴을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수건으로 딱 넣은 거지. 머리가 노래졌어요. 큰일 났다. 숨을 안 쉬었는데 그랬더니 넣었는데 숨을 안 쉬어서 그런지 안 꺼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 손을 밀치고 제가 뛰어나왔습니다. 다른 분들은 침례를 받으면서 막 감격해서 우는데 저는 죽을 뻔했네. 이건 아닌데. 막 청년도 웃고 아유 침례 받는데 막 팍 하고 나왔다고 웃고. 그래서 제가 좀 속상했습니다. 침례를 받긴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이 5월 30일이었어요. 굉장히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여러 교우님들은 또 방문을 가시고 저는 교회에서 딱 보니까 침례탕에 물이 받쳐져 있는 거예요. 이야, 침례탕에 물이 있다니. 그때는 이제 식당이 있고 옆에 이렇게 침례탕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식당 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침례탕은 이만큼 올라와 있고 이렇게 파 있고요. 여기만 배수구가 있고 여기 이 식당은 배수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수도꼭지에다 물을 딱 틀어놓고 여기는 이제 물을 받아놓고 아이들을 불러갖고 중학교 1학년 신나게 아이들하고 수영하고 놀고 물 뿌리고 서로 막 노는 거예요. 5월 30일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거기서 남자애들이 한 100명이 거기서 풍덩거리고 물 뿌리고 놀고 물 계속 틀어놓으니까 물이 넘치는 거예요. 계속 일로. 넘치는데 몰랐어요. 얼만큼 넘치는지를 몰랐어요. 다이빙을 하고 그런데 물이 쫙 넘쳐갖고 여기에 이 바닥에 물이 이만큼 찼습니다. 거의 한 3시간 놀았거든요. 방문을 갔다 오신 집사님들이 식당으로 딱 들어오시는데 신발을 딱 내딛는 순간 펄퍼덕하니까 어머나. 저는 침례 받은 날 시친 목사한테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생각했어요. 난 침례 다시 받아야 돼. 이걸로 만족 못해. 이게 무슨 침례야. 난 알지도 못했고 침례는 알고 받아야 돼. 모르고 받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 창세기 3장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가죽옷을 입히신 하나님 마음을 보게 됐어요. 임기용이 이거 아주 그냥 개차반처럼 이거 맨날 재밌는 것만 찾아 돌아다니고 성경 말씀은 안 보고 이렇게 살다가 얘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중학교 1학년 때 엄한 아버지 밑에서 침례를 준 거예요. 얘 내 거야. 건들지 마. 그리고 너 이거 입고만 있어. 의미도 모르는데 침례를 받은 거야. 여러분 의미 모르고 침례 받으신 분 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도 귀한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의탁하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구원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뭐 오늘 길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난 다음에 목회 나와서 알았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되겠다? 아니요. 저는 알지도 못하는 저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도 생각할수록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침례 못 받았을 거예요. 안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입혀주셔서 지금 이런 걸 녹화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가죽옷을 주셨어요.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벗어놓은 그 옷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게, 우리를 저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침례를 받을 때 의미를 모르고 그냥 받으신 분 있잖아요. 의미 알고 받으신 것도 감사하죠. 근데 의미 모르시는 분들은 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들을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죽 옷을 주신 사랑, 창세기 3장을 마칩니다. 우리 GMP 가족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이제부터 나오는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